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은 아마 굉장히 많이 설교했을 거야. 아마 설교가 한 10번 이상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게 뭘 생각했냐면은, 야, 이거 어떻게,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어? 뭐 별이 모래 지시를 했다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뭐 별이 어떻게 그 따라가면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이렇게 가르쳤어?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이게 보면 사실은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구약 성경이 예언이 되었지만은 미리 알고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처음 온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맞이한 사람들은 누가 처음 맞이했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에 살고 있던 그런 박사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걸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전한 이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유의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유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얘기를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니까 막 그냥 말을 타고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려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가 옴을 통하여서 그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자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3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 그래요?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왕좌왕했다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래가면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막 헤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아기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 오심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소동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하여서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여 경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자가 될래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이제 초림으로 오셨으니까 제 이름으로 오시는 이제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를 미리 예비하고 여러분들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여 그분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예수가 공중 제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때에 죽었던 자는 먼저 살아나고 살았던 자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들림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리 예비한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동하는 자는 어쩔 줄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알았지만은 열처녀 가운데에서 미리 등불에다가 기름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꺼지지 않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랑 오실 때까지 잘 맞이한 사람 맞이하지만은 기름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어떻게 했어요? 등불 꺼지니까 기름 좀 나눠줘. 가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사서 넣어. 이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당신은 소동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미리 준비하여 주님을 잘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헤로당 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는 분명한 전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분이 온 것에 대해, 아기 예수가 온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이라 그러면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네?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융성해서 그 메데파사와 그 다음에 고레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온 세상을 점령하고 나중에 그리스가 점령하고 나중에 로마가 점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붙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메드락과 그리고 누구예요? 세 친구. 그 세 친구와 함께 그곳에서 굉장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그리고 모든 전 곳을 다스리면서 그곳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풀물볼에 던져놓을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다니엘을 왜 끌어내냐면은, 다니엘이 그때 그 왕의 밑에서 제2인자로서 그 속에 살면서 오랜 동안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몇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 메대와 그 다음에 파사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넘어가는 그때 동안에 계속해서 그곳에 총리 역할을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는 그 정치를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모든 이러한 그 박사들의 박사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밑에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럼 다니엘이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까 안 얘기해 줬을까? 얘기해 줬어요. 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분명히 다니엘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점술가였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책력들을, 다시 말해서 이러한 농사 짓고 하는 것들을 중국에서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종시대 때에 그 장영시제라는 사람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온 별이 움직이는가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비가 오고 어떻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것을 연구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는 형편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록을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동방 박사들도 이 별을 보면서 그걸 연구했을 거라고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여기 보면 별이 어떻게 그 동방 박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이거 설명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신앙의 눈으로 이걸 뜨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사람이십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가르치는, 자기를 기다리고 기뻐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동방에 사는 사람 박사들이고 점성술가였지만은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고 장차 올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들에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별을 통하여 지시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정대호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분명히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의 앞을 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했던 별들이 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께서는 온 전체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을 못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경배하러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경배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믿음입니다. 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을까,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세상에 어떠한 나는 이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면서 뭐 외국 여행도 다니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어가면서 좋은 집에서 그런 곳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다면은 그런 곳에 도가 트게 돼 있어요. 그 요새는 제가요 좀 이 주식이나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워가지고 살아갈 궁리를 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한 곳에 몰두하지 않으면은 그 길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 경제학자나 그런 곳에 도 같은 사람들은 맨날 그거만 연구하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물질에 대한 관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쪽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한 길일까 안 행복한 길일까?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쪽에 몰두하여 그 길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명이 프로 바로 전문 기사 아닙니까? 그분들은 이 바둑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아주 지혜롭고 적절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번 그 수많은 바둑들을 두면서 그것을 다 알아. 언제, 그것이 몇 번째 뭐가 놓는지를 다 알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집의 숫자를 다 세하려. 저 사람보다 내가 한 집이 많고 두 집이 많고. 그래서 우리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거 보면은 반집으로 이게 반집. 어떨 때는 무승부가 될 때도 있고 이래요. 이게 고수들이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몰두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고 또 사단이는 그 길을 또 그렇게 밝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 가운데에 정말 집중화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별까지도 움직여서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정말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사람이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기 왕이 아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곳에 대해서 몰랐어. 그 아버지 어머니만 알고 모든 사람들은 몰랐다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맞으려고 했던 그런 자에게 그 태어남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그 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예비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자기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너가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네? 시몬하고 또 안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있잖아요. 보여줬잖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시몬과 안나. 그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곧 죽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봤잖아요. 품에 안에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정말 깊이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악마음에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현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특별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지금 여기 그 4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헤롯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죠. 그가 이제 에돔 사람이었지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소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나중에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나한테 꼭 알려주라. 왜 그랬을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요, 그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해가지고 2살짜리 이하를 다 죽여서 여기 라마에서 곡하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로마 왕한테 돈 주고 산 이 자리를 갖다 뺏길까봐. 왕이 오게 되면 나 물러나야 될까. 이런 얄팍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오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온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세상 가운데에 굉장히 팽배하게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책략과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왕같이 임하는 그러한 곳에
해방이 되는 기독교 너희를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한다고. 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난 걱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재림에 오실 그때까지 절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이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북한 같은 예수 못 믿게 하잖아. 믿으면 죽여. 그런데도 그 지하교회에서 아직도 주여 하면서 입을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로 살 것이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찾고 만나고자 하는 심령으로 사느냐, 아니면 소동하는 자로 우왕좌왕하면서 예수가 뭐 여기 태어났다 그러는데 어디냐 그러는데 정말 그게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왕좌왕하는 소동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나쁜 생각으로 그가 이 기독교가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자 때문에 내가 저놈을 죽이자면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없애려고 하는 이런 흉측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영적인 눈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러한 우리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향하여 장차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하늘의 별도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가 볼 수 있어요. 박사들이 그러한 그 왕의 몸을 이제 가르쳐 달라는 그런 말을 듣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을 따라서 앞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별이 딱 머무는 그곳에 있을 때에 그들이 뭐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뻐하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기쁨이 그냥 아주 오랜 동안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얘기했었던, 야,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때 너를 잊지 말고 너희들은 꼭 가서 그의 경배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디오 목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왔지. 그래, 기뻐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런 기쁨이 그에게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냥 막 뛸듯이 기뻐하는, 뛸듯이 막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막 복받쳐 올라서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기쁨이 그냥 기뻐하고 그냥 떠나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냐면은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보배압을 열어서 드린 것이 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됐어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유황과 몰약, 이건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바르고 장사를 준비할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것들, 왕에만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께 바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준비한 선물이 뭘까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 뚜껑을 여세요. 보배압을 여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담는 그 보배함을, 그 보석함을 갖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막 전도하고 여인들을 전도했을 때에 그 한 여인이 와서 그 피곤에 지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유향 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 동안 자기가 시집가려고 모아놓았던 그 굉장히 비싼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그분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그러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던 그러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그 선물이란 걸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동방 박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거 어떤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깊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금은 왕에게 주고 유황과 모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죽은 사람들에게 시체에다 바르는 거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가실 것인가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비된 자로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자기가 공부하고 또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속에서 어우러지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예요. 은혜고 지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를 갖다 예물로 드려서 거기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인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과 연락했다는 거야, 안 연락했다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영적인 사람 아니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헤롯이 말한 대로 돌아가지 마. 이거 얘기했을까?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보자 하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니까요. 꿈으로 만나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현현아 가르쳐주시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글씨를 알게 하고 그들이 꾼 꿈들도 그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처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과학적인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방 박사 그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점성가, 여기 보면은 이 박사라는 뜻이 마고라는 뜻인데 이 점성가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전체적인 문장과 맥락을 볼 때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환경 속에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오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과거는 살았고 이제 현재와 미래적으로 오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 그러한 하나님께 깊은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그냥 노래나 부르고 맛있는 케이크나 만들고 바깥에서 외식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